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또 사랑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정의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해진 그 의미, 뜻,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우리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감정이나 그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하는 게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주는 것보다는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정서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을 접할 때 보면 대부분의 결론적으로 행위적인 잘못, 그것보다 그 사람 마음에 심리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반항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이 왜 이렇게도 절실한가? 왜 없어서는 안 되는가?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불리워지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의 그 주제들을 봐도 대부분 다 사랑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식물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도 어제도 딸기 농장을 가서 그 향기로운 딸기를 따서 달콤한 그 딸기를 먹듯이 모든 식물들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의 식물들이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그것에 대한 영양분을 주는 것은 물입니다. 그죠? 물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공급이 돼서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식물에게 있어서 사랑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단 한 가지의 공통된 에너지가 바로 삶에 힘을 주고 그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좀 극단적입니까?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해가 언제부턴가 주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줘야 되는 게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의 주체가 아닌 이상은 그 자신도 자기 자신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또 좋은 말과 좋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등등등 이 수많은 행위적인 것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것이 사랑에 대한 의미로 점점점 더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과 정의로움과 또는 도덕성과 공의, 책임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의미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사랑이 그런 걸까? 그렇게 따지면요. 왜 사랑에 대한 지나친 오해를 집착이라 하냐 이겁니다. 집착도 사랑으로 포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오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그 모습도 바로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집착해서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름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종속된 사람들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 때로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권력이 남용되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려 한다는 거죠.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거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라고 해도 성도들 간에 정말 서로의 사랑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사랑을 잘 알고 서로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교단이든 노회든 목회자 모임이든 가정이든 다른 일반 모임이든 하여튼간에 믿는 사람의 모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지금 잘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랑을 빙자해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좀 배려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회생활이라는 게 가장 큰 이슈는 이해관계입니다. 득입니다. 실을 위해서 관계하지 않아요. 득을 위해 관계하는 것인데 그게 마치 포장이 돼서 좋은 사랑의 관계처럼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실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오면 가슴 아픈 배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사랑이 너무나 약하고 잘 모르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도리어 다른 사람이 늘 쟤는 왜 저래? 사랑이 약해, 부족해. 이렇게 손가락질은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는 바로 너나 나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부족한 사람끼리 사랑을 정의한다?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은 그것이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이겁니다. 사랑은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의 양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사랑의 양이 적습니다 해도 진짜 사랑이라면 적더라도 힘이 강합니다. 맞죠? 그러면 사랑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많더라도 그 힘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부턴가 사랑도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양으로 측정 가능한 상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여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 측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부족하다, 넘치다라는 이 표현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아예 그러면 측정할 수 없는가? 있지요. 그것은 오직 그 사랑에 대한 양을 말할 수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들은 명확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얘기는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소유하고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랑의 기준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구나.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사랑은 이런 거야. 여기 가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감정이 너무너무 벅찼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제서야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랑에 대한 그런 대중적 문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학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맞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먼저 출발하는 게 아픔이에요. 그죠? 아파 보니 성숙했다. 그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했는가? 사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 아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사랑은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간직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사랑의 출발은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지금 알고 있을 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복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일방적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권남용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도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가식이죠. 이기심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감정이 존재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화목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화목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서로의 사랑이 가능한 것이 그 사랑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면 그의 의미에 대한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냥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스들이 말을 통해서, 그렇죠? 느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내용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전달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소리만 날 수는 있지만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그 소리를 통해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넣어봤더니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맞아, 이게 답이었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을 논할 만한 자격이 극히 적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뿐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랑을 판단하거나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면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마음에 이렇게 평정을 이뤄서 여유가 있을 텐데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이러는 거 보면 내 안에 사랑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무던히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그렇게도 매우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의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게 도대체 그러면 뭔가? 나는 사랑이야. 자, 이제 봐봐.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겠니? 알았어. 내가 사랑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자, 이제 믿겠니?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 봐. 그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고 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랑을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내가 반응했을 때 창조의 목적에 내가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보내는 쪽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보내주시는 쪽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보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누리는 쪽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사랑한다고 자꾸 조건을 붙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게 효도입니다. 보이는 뭔가를 많이 해줘서 효도도 되겠지만 더 좋은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틀고 그대로 말씀에 따르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부모님들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거 봤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실한 사랑이란 진짜 사랑의 정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아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이 죄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의 기준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죄란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몸소 오셔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생명이 바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은 잃어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린 거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겐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서 그걸 해결책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판단해서 사랑해야지 말아야지 이럴 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당연히 살기 위해서, 즉 생명을 그 유지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바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는 건 뭡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진짜 묻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거와 똑같은 말인데 그 증거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 지금 있느냐,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결과들이 뭐냐면 화목한 모습, 치유, 그것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면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열매들이 결과로 나한테 내 주변의 환경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미완전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천지 창조를 한 그 에덴에 거기 있었단 말이죠. 맞죠? 따라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치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치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완전함에 대한 바로 이 사랑의 말씀을 또한 잘 정리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전에는 불완전했는데 이런 서로의 사랑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제서야 사랑에 대한 완전함을 얘기하는구나. 안 그러니까 맨날 사랑이 불안하다니까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는 건 많은데 사랑이 표출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굳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해요. 즉 그런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설교 서두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다 적용이 되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랑의 힘이 없었다면 과연 그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저 밖에 십자가 형틀이 있는데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올라가야 돼. 왜요? 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든.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야 돼. 그렇게 꽝꽝꽝 안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올라가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힘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결국 예수님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올라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작고 크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즉 내 마음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은 똑같아요. 그죠? 때로는 갈등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기뻐도 하고 내 마음은 똑같은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컨트롤 조정받기 때문에 초월성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 믿음이 확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려움이 없다, 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요. 맞잖아요. 두렵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서 그 죽음이라든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장 지금 죽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것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즉 하나님이 주시면 내 자신도 반응하며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서로의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그럴 만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되게 강한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더 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너 문제야. 나도 바빠요 좀. 내 코가 석자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그 주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중에 계명, 명령이라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명령은 뭐예요? 윗사람이 내리는 복종에 대한 요구입니다. 옵션을 줘서 할래 말래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셨던 걸 보면 딱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준에 맞는 것이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내가 행동을 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외의 것은 사랑이 아니고 죄입니다. 악한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바로 화목이었죠. 그 화목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에 대한 분명한 그 오해들이 이 시간 이해로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중에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선하신 뜻의 에너지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각각 사랑의 덩어리란 말이죠. 사랑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도 삶에서 그 사랑의 내용물들이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있는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 발전했을 때 바로 그것을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실천하길 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짝을 져보세요. 두 사람씩 짝을 져보세요. 져보시고 두 가지를 드립니다. 허그를 하셔도 되고 손을 꼭 붙잡고 중요한 것은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눈과 눈이 이렇게 짝 지으세요. 지금 예, 좋습니다. 자, 친근감 있게 지으세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을 붙잡든가 허그하면서 중요한 건 뭐 눈을 마주쳐 눈으로 얘기하세요. 눈. 자, 눈을 쳐다보고 자, 3초 드릴게. 먼저 눈을 보세요. 눈 깊이 그 호수를 들여다보시고 그 눈 안에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느껴지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따라하세요.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며 행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자, 허그 한 번씩 하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